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물질이나 소유가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업가들이나 대기업의 회장들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의 지분 때문에 가족 간에 뭐 다툼이 있고 때로는 또 원수까지 되고 또 법정 다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소유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것이 사람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과 소유 외에 그럼 명예와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도 뭐 그분이 국회의원 하실 때 CTS 방송국에 있을 때 행사 때 이제 실제로 여러 번 뵀던 분인데 청문회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그분이 재산이 175억입니다. 다 175억 있으신 모양이네요. 175억인데 그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나와서요,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불쌍하다. 175억이면 그냥 쉬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관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지위와 권력과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돈이 있어도 애를 쓰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고 우리가 부를 것 같아도요, 그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권력과 명예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인은요, 좋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좋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요, 굉장히 기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 내가 권력이 없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좋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잃어도 또 명예를 잃어도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면요, 그 고통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돈은요,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명예도 지위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갔다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실패한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텅 빈 그런 외로움과 극한 슬픔은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잃고 명예 잃는 거는요, 그래도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런 관계가 실패하게 되면 그 고통은요, 인간이 견디기는 힘든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산은 미래에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곳에 소속되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요. 최고의 자산은 미래에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최고의 나의 자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처음 들으시죠?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관계성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힘들 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도 관계성이 좋은 우리가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는요, 사람들의 관계를 좋은 관계 하려는 걸요,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가 이제 우리를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려면,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좋은 관계성을 가지려면요, 사탄 마귀가 막 그 분란을 일으키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영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처럼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핵심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 다니엘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잠깐요,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을 해라라고 해서 다니엘이 2장에서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하는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 3장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좀 세월이 지나서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다 절해라라고 했는데,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신상에다 절해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절을 안 하다가 우리 포스코에 있는 용광로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그 용광로에 3명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옷도 타지 않고 3명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내용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3장이었습니다. 자, 4장에는요 이렇게 도입부에 1절에서 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 1절에서 3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그 간증이 고백이 있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지금부터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간증하기 전에 먼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간증거리가 많은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요, 참 인생이요 험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서 택하고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수 훈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딱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종은요 인생이 하나님 뜻에 벗어날 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월을 다 겪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한 100개의 나라와 637개의 지방의 그런 도시에다가 다 자기 간증을 조서를 내려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지역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 지중해 섬까지 그 다 지배한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랍어로 기록해서 조서를 내리라고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00개가 넘는 나라와 637개 그 지방에다가 조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의 핵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자기에게 행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4절부터 이렇게 간증을 쭉 할 건데 내가 먼저 찬양한다. 3절에 크도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하나님의 기적이여 이적이여 참으로 농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간증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100개 넘는 나라와 637개의 지방에게 내가 조서를 낼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작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간증문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가끔씩 이야기하죠. 저는 진짜 매일 술 먹고 우상을 섬기고 지옥의 불뚜껑 앞에 갔다가 왔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두드려 맞고 하나님께 오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세요 하고 제가 간증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부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4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도 또 꿈을 꿉니다. 2장의 꿈과 4장의 꿈은요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제 꿈을 꾸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 느부갓네살 할 때 나 동그라미 치고 내 집에 할 때 내 동그라미 치시고 편이 있으면 내 궁할 때 내 동그라미 치시고 평강할 때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는 86년 중에서 그 절반인 43년을 이 왕이 통치했는데요 최고로 느부갓네살 왕 때 부강했습니다. 엄청난 땅과 엄청난 부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국내의 번영과 평안의 상태를 누리고 있을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내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상태입니까? 교만한 상태죠. 나라가 이렇게 크고 100개 나라를 내가 점령하고 637개의 지방도시를 내가 다 점령하니까 나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한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근데요 이번에도 꿈을 꾸게 됩니다. 5절에 한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 지배해도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그때 불안한 꿈이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경고의 꿈을 꾸고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침상에서 내 동그라미 쳐주시고 생각하는 것과 머리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해서 내가 고민이 많다 번민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 동그라미 치시고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할 때 내 동그라미 치시고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네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하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고집이 세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자기중심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상태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내가 잘났다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뜻이 다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당연히 하지 않죠. 내가 난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 돈과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결론부터 내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사람 관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사람 관계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도 안 되고 사람 관계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요 혼자 외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 가족도 왕따야.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 그나가요 처음 이제 엄마 아빠 하다가 처음 말을 배웠을 때 가만히 봤어요. 엄마 아빠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제가 2살 때쯤인가 말을 막 이렇게 쫑긋쫑긋 할 때 이렇게 입을 잘 봤어요. 엄마 아빠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유심히 보니까요 내 건데 그리고 내가 안 했어. 여러분 그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 건데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안 했어. 오빠가 했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건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성으로 생기는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이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언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4장 7절을 보세요. 그때에 점성술사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이번에는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는,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을 이번에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들이 경험이 있거든. 이 장에 있어서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니엘이 와서 다 해석을 할 건데 굳이 우리가 목숨 걸고 거짓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왕은 다니엘을 부를 건데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것이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이 너무 찝찝하고 힘든 거예요.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본 것이죠. 자, 8절에 그 위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왕 앞에 들어왔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개명이 되었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역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탁월한 신적 예언의 은사를 왕이 인정한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춘 자신의 꿈과 해석을 다니엘이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지혜와 총명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걸요,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꿈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10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렇게 한데, 내가 그 꿈을 내가 생각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다니엘 잘 들어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는, 큰 나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나라, 세계의 중심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보니까 높이가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요, 얼마나 높냐면요,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요, 얼마나 가지가 넓은지요, 땅끝까지도 다 보였다는 겁니다. 왕의 세력이 하늘과 땅에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제국인 100개의 나라를 다 점령한 거예요. 식민지 지배하고 637개의 도시국가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최고의 절정기 때, 자기의 통치 후반기의 최고의 절정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이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요,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요, 많은 나라, 100개가 넘는 나라가 다 식민지 통치 안에 있었다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 군소 국가들도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637개의 군소 도시 국가들도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딱 듣고 해석을 합니다. 22절 쭉 내려보세요.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왕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칩니다. 나무는 바벨론 대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고, 나무 안에 짐승과 새는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띨띨하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요,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제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나게 위대한 중근동 역사를 대개편한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름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아이고, 느부갓네살 신발도 안 됩니다. 시진핑, 트럼프 되지도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 있었던 인물로서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43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세계 대제국을 처음으로 건설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4장 13절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정이요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다시 돌아오면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동그라미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순찰자. 여러분, 한 순찰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을 보니까 히브리어로요 이르라는 단어인데요, 깨어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순찰자,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순찰자, 이 단어는요 다니엘서에서 4장에만 딱 3번 나옵니다. 성경 어디도 안 나오고 다니엘서 4장에 딱 3번 나옵니다. 4장 13절, 4장 17절, 4장 23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한순찰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순찰자가 와서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찰자, 그 위대하신 전능자가 와서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엄청나게 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니까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한 순찰자가 불필요하게 커진 나무를요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1년 뒤에 12개월 후에 정신병이 듭니다. 어떤 정신병이 든지 압니까? 자기가 가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하고 같이 지내요.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소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이 1년 후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보게 되면요, 여기 양덕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언덕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요, 여름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 운동한다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쫙 햇볕 쐬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굉장히 올 때 보면요, 산들에 있는 나무들이 잘 안 부러지는데 큰 나무들은요 잘 부러져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나무는요 안 부러져요. 근데 큰 나무들이 비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오면요 거의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와 잎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지와 잎이 너무 많으니까 무거워서 뿌리가 깊어도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만 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데 그 가지치기 하지 않으니까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삼습니까?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요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필요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밥 먹는 거는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은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은요 인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지치기,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이 복잡해. 생각도 많고 뭐 한 것도 뭐 많고, 그러면요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너무 복잡하고 막 분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 관계도 힘들고요, 내 그 생각에 있어가지고 기도해도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내용이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뿌리를 다 자르지 않고 밑둥의 윗부분인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그루터기 동그라미. 그루터기 뭡니까? 그 뿌리 위에 있는 그 마지막 있는 나무 밑둥은요 놔두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가 있으면 그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루터기, 느부갓네살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신병에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 자르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새와 노줄로 동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셋줄에 묶인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줄 쳐보세요.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왕이 정신병이 들었는데 마치 소처럼 산지에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산다, 이런 병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성한 나무에 그루터기는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뿌리 위에 있는 밑둥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순찰자가 그루터기라도 남겨둔 것은요, 최후의 심판 때에 주의 백성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한테는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9절, 예레미야서 27장 6절, 예레미야 43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비록 지금은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용하시고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절에 보게 되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정신병으로서 7대 출자보세요. 7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7년 동안 소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요, 19절 전반절에 보세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한 다니엘이 이 내용을 알고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그런 깊은 연민의 정으로요, 심한 내면의 갈등을 지금 다니엘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간증하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 24절 봅니다. 24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인데,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줄쳐 보세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것을 이슬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줄쳐 보세요, 7대 7년을 그렇게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왕이 깨달을 때까지는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제거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결정과 심판이 유보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다니엘이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예비되어 있는데 왕이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 유예가 되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라고 간절히 충고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주쳐보세요, 공의를 행하고,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정의로운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요, 이전의 죄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거니까 왕이여, 똑바로 알아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웃 사랑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교만한 상태예요. 100개 나라를 지배하고 637개의 그 군소 지방 도시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내가 이렇게 지금 잘나고 있는데 네 말을 내가 왜 들어?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 꿈이 해석된 대로 12개월 후에 하나님 또 1년을 주세요. 돌이키도록.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왜 사람은 잘 안 변할까? 왜 그럴까? 이걸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쭉 내려오니까 우리 이제 그 문 앞에 미래의 권사님, 장로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누구냐면요, 미래의 권사님 정나엘, 미래의 장로님 서유진이가 둘이 썸씽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저는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노후가 그들에게 달려 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한테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둘이가 딱 있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삼각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일이하고 유준이가 저 옆에 공터 있죠, 우리 교회 옆에 공터에 자기들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요 땅 누구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 거는 요 앞에 요 2층에 주인집 거지 이러는 거예요. 요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 땅이 자기가 살 것도 아닌데 얼마? 몰라, 글쎄, 뭐 목사님 보기에는 뭐 한 몇 평 정도 되고 한 2억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2억요? 하고 둘 다 놀라는 거야. 일단은 놀라는 거예요. 2억이 큰다는 건 알아.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2억이 큰다는 건 알아.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DNA대로 사는 거예요. 정나일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정나일이 2억이면 사지. 여러분 달라요. 와, 달라요. 친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는 산후조리원도 하고 경주에 가면 큰 카페도 있고 2억이면 사지 이러는 거예요. 더 가가는요 서유진입니다. 유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2억에 사면 5억으로 남기면 되겠다. 장사해야 되는 거야. 유진이 장사하고 자기가 살 수는 없어. 근데 라일이가 사주면 자기는 장사해가지고 5억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야, 정나엘은 사업가, 서유진이는 장사하는 사람. 야, 이게 10살짜리들이 아이고 참 이게 DNA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람이요, 생각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나엘은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서유진은요 사업가 기질 없어요. 라일이가 차려주면 나가 먹는 걸 해야 돼. 장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내력은 안 변한다.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요 안 변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변하는 거야. 왜? 지금 내 환경이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 기질대로, 내 환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8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29절에 동그랗게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1년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보세요. 왕궁 지붕에서 지금 거닐고 있다는 건요, 대는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달 후에 1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도 왕이 너무나 좋은 일만 일어난, 전쟁도 이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줬는데도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고 나라가 빤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여러분, 지붕을 거닐새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누가 왕이 지붕을 거닐다가 타락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신하들이 전쟁할 때 사무엘하 11장 2절에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라고 해서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자신이 더욱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포항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 갔는데, 교회가 이제 새 건물에 지금 막 이렇게 리모델링한 새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건물들을 보면 문들이 다 자동문이잖아요. 그 유리가 너무 깨끗한 거야.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안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새 건물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유리가 없는 줄 알고 빵 박은 거예요. 막 가다가 빵 한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빵 박으니까 문은 열리더라고요. 자동문이 열렸어. 자동문이 열렸는데 딱 갔는데 목사님 코피다. 피가 쭉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코가 금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쭉 나가지고 왜 코피가 났지? 영적 눈이 어두우면요 잘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할 때 긴장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진납세,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눈이 떠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내가 잘 되니까 앞으로 잘 될 거다. 아니에요. 너무나 내가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긴장하는 사건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나 동그라미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또 교만하죠.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야,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종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백성 특수교육시키려고 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 이것으로 내 동그라미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나 하였다는 거예요. 676개 구역의 지방 도시를 내가 지배하고 100개가 넘는 나라를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 너희들이 구경해 봤느냐? 높이가 100m 40층 높이고 길이는 25km 총 100km고 그 두께가 30m의 이중 성벽에다가 하늘로 치솟은 마르둑 신전, 내가 아내에게 선물한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에 떠 있는 공중 정원, 너희들이 보기나 했나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우리는 초가집 짓고 그 군불 때는 아궁이 할 때 엄청난 규모, 세계에서 본 적이 있냐는, 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가지 다치고 잎사귀 다치고 그루터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31절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30절에 이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징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줄자 보세요.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왕권을 내가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정신병이 걸릴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줄자 보세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처럼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7년 동안 여러분 머리도 안 감으니까요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줄자 보세요.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다. 여러분 7년 동안 발톱을 안 자르면요 새 발톱처럼 나는 거예요.
신경쇠약과 정신질환이 갑자기 와서 이상한 행동을 7년 동안 한다라는 것. 모든 것은요,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은요, 교만은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라. 왜 교만하겠습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모욕하듯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 피조물이에요.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4장 34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줄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때가 있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신 그 기한이 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나 느부갓네살이 줄쳐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있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보니까요,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눈을 어디를 향했어요? 하늘을 향해 들었다. 여러분, 소가 하늘 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소가 하늘 보는 거 봤습니까? 안 본다고요. 근데요,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고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과를 나왔는데 입학하고 졸업할 때 제가 고신대학을 갔습니다. 가보니 고신대학 딱 들어가고 정문 입구에 보면요, 큰 돌이 있어요. 돌에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데오, 데오스, 하나님. 코람이 뭡니까? 앞에. 이 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된다. 데오, 데오스, 하나님, 코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CCTV를 켜라. 내가 스스로 CCTV를 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 모습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예배 때는요, 깨끗한 옷 입고 양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7년 동안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고난과 고통 속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34절 37절인데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오는, 인간의 온전한 의식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내가 의식이, 온전한 생각이 이제 회복되었다.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1절, 2절, 3절입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게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또 나라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왔는데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신하들을 데리고 어전회의를 이제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신하들을 데리고 의전회의를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요 37절입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줄 쳐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낮추심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자가 교만할 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교만을 반드시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하시느냐? 고통을 통해서 제거하신다라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냐?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기한이 찬 줄 믿습니다. 그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기한이 찬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처럼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다지 교만한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다 교만 안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내가 그 정도로 교만한가? 내가 유리창에 부딪힐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집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고집도 별로 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나는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요 많아요. 그죠? 근데 왠지 하나님 관계에서는 좀 답답해.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는 뭔가 확 뚫린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 관계는 좀 막힌 것 같아요.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난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없고 그리고 뭐 고집도 없는 것 같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요 확 뚫린 것 같지는 않아. 뭔가 이렇게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 이렇게 안아주시고 막 확 따뜻한 온기로 안아주시고 병수 야우야우야우야우 하고 이렇게 응답도 해주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왜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뚫리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뭔가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37절의 핵심입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줄쳐보세요.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줄쳐보세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줄쳐보세요. 그의 절단입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진실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 관계가 뚫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답답한 것이 뚫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교만하지도 않고 죄를 많이 짓지도 않고 늘 회개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는 감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3대 기적 때, 모세의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를 3대 기적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요 감사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침을 놓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에 침을 놓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다니엘서 4장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